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0절로 14절 말씀인데, 여기에는 이제 보면은 우리가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기를 마치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살펴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같은 사건을 자꾸 반복하고 요약하고 반복하고 요약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고 요약할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여호수아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민족으로 국가로 온전하게 거듭나는 사건, 그걸 얘기하는데 초점이 어디 있냐면 요단강 도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반복하고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요 각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여호수아를 앞에 초반에 쫙 읽어보면서부터 이상하다, 왜 같은 이야기 한 이야기를 또 하고 하다 보면 또 하고 그러죠. 그게 그런 겁니다. 다각적인 면에서 반복해서 바라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목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한 국가와 한 민족으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지닌 그러한 놀라운 민족과 국가로 바뀌게 되는 사건의 시발점이 요단강이에요. 그래, 10절로 14절을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계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앞장서셨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 가능하지 않은 일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셔요. 여호와의 계가 먼저 가잖아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요. 그리고 그들이 딱 서서 물이 이제 딱 끊쳤단 말이에요. 물이 쌓였다고 그랬잖아요. 홍해물 쌓인 것처럼 쌓였어요. 그리고 나서 마른 땅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누가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잘 보세요. 여호와의 제사장은 믿음으로 그 넘치는 홍수에 샌 물살을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으로 보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을 때 그걸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확증하고 눈으로 본 후에야 믿음이 연약하고 지도자의 지도를 따르는 백성들이 발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들이 다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안전하게 다 간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계와 제사장,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지도자와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나쁜 나라들, 이런 소위 공산주의나 이런 쪽 애들은 전쟁을 할 때요, 지휘관은 뒤에서 총 가지고서 쏴요. 앞으로 부하들을 앞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뒤돌아서 오는 놈은 개 쏴 죽이는 거예요, 다. 근데 이 민주주의 군대만 하더라도 지도자가 앞장서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6.25 때도 소대장이나 이런 지도자, 중대장 이런 사람들의 군번이 트럭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백성 일반 병사들보다도 더 엄청나게 죽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앞장서고 안전할 때 그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참된 지도자고 참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건너갔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느니라. 4만 명이라는 병력은 이거 엄청난 병력이에요. 오늘날도 4만 명이 엄청난 병력인데 이 옛날
고대에 무장한 4만 명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쪽에 그냥 자리를 찾겠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물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대신에 우리도 이스라엘 지파니까 너 우리만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 본격적으로 차지할 때 우리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가겠다라고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12지파는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과 단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죠. 12지파가 하나의 연합과 단결, 하나님 안에서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예요. 이제 다 정착했잖아요. 근데 우린 못 가겠어. 이렇게 하면 어떡할래요? 세상은요, 죄송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먼저 건너갈게. 그리고 먼저 너희가 다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중간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냥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정착하고 다 앉았어요. 마음대로 해. 우리가 왜 그래? 난 상관없어. 내게 볼 일이 없다 이거죠. 이제 자기 목적 다 완수했으니까. 이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들이 내뱉은 말, 그게 이스라엘의 연합과 결속이기 때문에, 단지 이스라엘 12지파이기 때문에 연합과 단결, 그 속에서 그 말을 그대로 따르고 행하는 겁니다. 이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수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 동안 집에 못 돌아가요. 가족도 못 보고. 그래서 이들이 그것도 앞서서 싸워요. 언제나 맨 앞서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과 단결이 이렇게 끈끈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고 세상에서 보기 드문 민족이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 요단강을 건너는 날이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한순간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각되는 거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위대한 자로, 모세와 같은 자로 이제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날 정말로 대단한 그 일이 여호수아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조금이라도 어떤 한 점의 의혹이나 의구심이나 모세와 같으랴 뭐 이렇게 했던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바꾸게 되는 거죠. 야,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비서 역할이에요.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제사장 형 아론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그 12지파를 이끌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키우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내산 받으러 올라갈 때도 데리고 올라갔죠. 그리고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나갈 때도 여호수아가 갔단 말이에요. 갈렙과 더불어서 두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10명은 거꾸러졌죠.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속에서 여호수아는 오랜 동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지도자로, 정치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이날 드디어 완전히 그 높은 그 위치에 오르고 부각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시종이 아니고 새로운 모세예요. 뉴 리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와 함께 하신 것이 그대로 온 천하에 입증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리더요, 온 백성이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두려워해요?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대적했다가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 지도자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단 그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는 이런 실증적 증거가 없이 그저 그가 떠드는 것에 현혹돼서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짜에게 속는 거예요. 짝퉁에게 속아가지고 네 인생도 짝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시대에 여전히 구약 이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외쳤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자칭 주장했던 사람 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일이 실증적으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판별하라고 했다고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인터넷도 보고 유튜브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외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속에 여러분 현혹시키는 말도 많고 거짓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국어적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국어 시간에 정말 제가 말 많이 드리잖아요. 내용 파악 다 하잖아요. 그 말이 과연 그러한가를 보셔야 돼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거짓, 가짜, 짝퉁이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에서 5%만 살짝 비틀고 나머지예요. 이 사탄이나 거짓된 것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세월이 흘러가면 크게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게 관역에서 벗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게 되는 거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거의 같아서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단강을 완전히 건넌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 지도자로 입증이 된 날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연합과 단결이 실증적으로 드러난 위대한 날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